12월 3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처음과 끝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 나 품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한층 성장할 수 있는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이렇게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도 해제하고 카메라도 켜고
서로 축복하며 손을 뻗어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박수 한번. 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파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교육자로 오신 김선미 전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10시부터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11시에 소그룹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입장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파입의 국기 심도혁 친구가 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에도 참석해 주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우리 심도혁 친구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온 심도혁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환영합니다. 네. 스쿨 다니고 있고요. 15살입니다. 16살입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모두, 네. 혹시 우리 도혁이 친구에게 혹시 특별한 질문 같은 거 혹시 없나요? 다른 친구들? 국기 친구들이 한번 질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국기. 네.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도혁이에게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혹시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도혁이? 수영이랑 네네. 농구 좀 좋아합니다. 농구요? 네. 수영이랑 농구를 좋아한대요. 네. 네, 아부다비에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우리 파일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도혁 친구에게 우리 같이 축복송을 야곱의 축복 후렴 부분을 같이 도혁이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또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차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심도혁 친구는 네, 아니, 아직 하나님의 필요하지도 사랑, 않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가져가라고요. 선물임을 네, 축복합니다. 우리 심도혁 친구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엄마, 나 네,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지금 엄마가 우리 저 축복 아니잖아요. 심도혁 친구 생각보다 목소리가 됐죠? 아주 멋졌어요. 우리 도혁 친구 16살인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의 심도혁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아직은 우리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우리 도역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주 날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안에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사랑과 그리고 아직 예배의 엄마가 필요하시는데 많이 가져가잖아요. 누리는 우리 심도역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새로 아부다비에 와서 적응하고 공부하는 데에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 주셔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도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암송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뇌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카메라를 켜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짜였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이 있을 거예요. 바로 김영사에서 나온 시리즈인데요. 우리 친구들 읽어봤습니까? 한국에서 지내다가 온 친구들은 이 책을 한 번은 구경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시리즈는 막 제목이 이래요. 뜨끈뜨끈 지구온난화, 막 생각 번뜩, 아인슈타인 이렇게 재밌는 제목과 함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인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풀어나간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한 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리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시리즈는 담겨 있지 않아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시리즈의 성격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배우고 들어보도록 해요. 이 시리즈 첫 번째, 김전도사의 시리즈 첫 번째가 바로 진짜였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야기 속의 인물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인물인지 아니면 실제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선동여왕이나 이런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성경에서 하도 자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실존하셨던 인물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인물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 속의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 인물이셨는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 그 바이블을 통해서도
읽어봤죠, 말씀을. 여기 우리가 한번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격자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목격한 것들을 의사의 특징을 담아서 자세하게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목격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법원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한데 증인이 3사람 정도가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해도 그 사건은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많은 증인과 그리고 증언은 일치된 증언은 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효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인이죠. 증인들의 증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즉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쉽도록 전도사님이 한국사와 조금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한국 사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그 시대는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들어봤어요? 신라, 백제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그래요. 이 삼국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예요. 삼국시대는 우리가 좀 익숙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국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죠? 막 선덕대왕, 여왕도 있고 그리고 장군 이름으로는 김유신 장군도 있고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국시대를 잘 우리가 익숙한 것은 여러분 경주에 가면 우리가 많은 유적이나 유물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은 경주에 가면 이렇게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에는 다보탑이나 석가탑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첨성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에 보면 다보탑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도 있는 게 바로 신라시대의 유물이죠. 이런 신라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적은 그 신라의 나라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첨성대가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보탑 앞에 있으면 다보탑이 있잖아. 2000년 전에 있잖아. 막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당시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잘 보존되어서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록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이런 신라의 이야기,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두 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삼국사기고 하나는 삼국유사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오늘 무슨 시간이지? 역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두 권이 신라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한국사의 삼국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유물이 책이 딱 두 권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는 삼국사기고 하나는 삼국유사인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문인이 쓴 거고요. 삼국유사는 이렇게 그 승려, 일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권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그 기록이 한국사로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책의 내용에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용들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인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쭉 날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는 삼국 시대보다 조금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삼국 시대는 책이 두 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 시대는 다양한 자료가 남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활동하셨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는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의 당대에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남긴 실제 역사학자였어요. 객관적인 기술, 그리고 시간적인 기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놀라운 자료예요. 이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누구냐면요. 친구들, 예루살렘을 당시 로마 시대에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보고서를 써서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게 빌라도 보고서예요. 빌라도 보고서는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는 굉장히 놀라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가 들은 소문, 그리고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릴 수밖에 없는 경황,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일어난 일, 부활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 보고서예요. 이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또 성경학자, 그 역사학자인 파피루스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사도들의 기록은 한치의 거짓이 없다, 오차가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야기 속의 인물은 아니다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실제로 사셨던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보지는 못했죠. 만나지는 못했지만 역사가 인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라고 알죠. 로마의 많은 황제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만난 적이 없지만 기록이 남겨져서 역사가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고고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미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아닌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이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예수님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죠. 이 부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입니다. 계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하고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실은 그 일은 사실이 되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되어져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훨씬 이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삼국사기, 삼국유사 있죠.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신라시대의 이야기인데 고려시대 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가 언제냐면 AD 1000년이 넘는 시기예요. 그 말은 신라시대는 예수님 당시니까 AD 1년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사이겠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1000년이 넘는 이후에 이 신라의 시대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와 고려는 10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AD 1170년대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 성경은 여러분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AD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우리 사진에 보면은 사막 같은 곳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사해예요. 사해에서 이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쿰난 사본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기록일까요? 3000년 전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보다도 여러분 2000년이나 훨씬 더 전에 지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많은 권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은 서로 다른 사본이지만 내용의 일치가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90%가 아니에요. 사실상 99% 정도 일치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성경만큼 확실한 역사성과 공인된 문서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남겨지고 보존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삼국사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진 이 책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굉장히 자세한데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중에 전도사님이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써봤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관한 예언일까요? 네, 십자가 사건에 관한 예언 중 일부예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한 너무 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세요. 두 번째, 예언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 없이 행하지 않으세요.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예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처럼 여러분 곧 성취되어질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와 예언과 하나님의 일들이 아주 알차고 차곡차곡 담겨진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좀 전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실존 인물이라고 아는 사람은 있으나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왜 적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 또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래도 몇 년 동안 된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처음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살면 죽고 이제 끝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 이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과학자도 있고 아닌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보다도 우주에 대해서는 모를 거예요. 근데 우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처럼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적어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믿음에 풍성한 것을 줍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도전이냐면 내가 믿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더라도 지식이 있고 믿지 않더라도 그것을 증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지 마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이제부터 알아가면 좋겠어요. 모르고 믿는 것은 전도사님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의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친구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아니 예수님은 적어도 역사가 인정한 실제 존재하셨던 인물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것이 생성되고 더 커지기를 전도사님은 바래요. 여러분 경험적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을 잘 따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경험적 믿음, 경험적 지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해요. 무엇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하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는 만큼 경험적 증거를 가진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의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노력과 성실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경험적인 증거들을 갖는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우리 김윤서 선생님 봉헌기도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있으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과 함께 저희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소그룹 시간입니다.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소그룹 나누시고 오늘 예배를 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